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금요일 날은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13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 한 4번, 5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금요일 날 이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원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떠난, 성경을 떠난 그 어떤 것들은 신비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도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들어와서 훅 변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신천지로 빠지게 만들까. 얼마나 많다. 어저께는 책이 한 권 왔어요, 저한테. 재림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그러고 그 사람 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냈다고. 딱 받자마자 발기발기 찢어서 버려버렸습니다만, 잘못 들어서 잘못 봐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촌에 누구죠? 그 박태선 장로 한강에서 그 집회를 할 때요, 안진뱅이, 장리, 귀머거리, 불치병들이 다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 빼서 나온 반지가 가마니로 한 가마니씩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감람나무다 해서 훅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 저주해서 지옥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 신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 주인은 안 돼요. 희한한 일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희한한 일 아닌가요? 처음 본 지 얼마나 된 사람이 나한테 이게 희한한 일 아닌가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려고.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이 땅에서 내 속에서 우러난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생하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부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하나예요. 동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믿음생활합니다, 동일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갖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경험하고 싶었던 예수,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었던 그분 예수.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가 구약에서 이렇게 바라던 사람이 이분이야. 실상에 오셔서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 그 다음에는 예수 만난 자의 증인의 고백이 사도행전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냐. 성경을 초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희한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체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신 나는 왜 못 쫓을까? 내가 왜 신유가 없을까? 내가 게을러서다. 이렇게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치 않아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성경이 언약한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성경이 언약대로 내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나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보증이요,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 내 신비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여기 왜 왔어요? 믿음 때문이 아닌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죠.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궁극적인 모든 목적,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원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들,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이요, 극소수의 몇 명만 빼고는요 알거집니다. 진짜 알거집니다. 가지고 가라고 빈 몸뿐이 없어요. 병든 몸. 우리 어떤 선교사님은 병든 몸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할 곳도 집도 없어서 몇 달은 여기서 살고 몇 달은 저기서 살고 몇 달은 저쪽 가서 살고 결국 안 되니까 어느 선교회 에서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방 하나짜리 원룸에서 두 부부가 살아요. 몸은 병들어 있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 아닌가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이비 선교사들은요 돈 치부합니다. 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기 호주머니로. 그러나 건전한 선교, 정상적인 선교사들은 알거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헌금하고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자기 생업을 포기하면서라도 가난한 전도자가 되려는 이유가 그 믿음 때문 아닌가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에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에 속죄가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내세에 기쁨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언행심사를 고쳐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 아닌가요?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릴 수도 없고 남들 더러운 짓 할 때 같이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극복하려고 누명도 뒤집어 쓰게 만들고 뭐 뒤에서 뭐 가십이라고 그러나요? 막 뒤에서 막 씹어댄다고 그러나요? 그것도 뒤집어 쓴다고.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이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는 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라봐요. 그 사람들 뒤에서 막 욕하고 바가지로 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봐요.
예수님과 다르다 이런다 봐요. 참으세요.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 닦아줄 날이 곧 올 겁니다. 견디세요.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 닦아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이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도 비판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지속하리라. 내 믿음을 지속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있는지, 하나님이 훅 한 번에 한 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방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끝없이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속하는 이유는 내세의 소망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능히 견딜 수 있고, 능히 참아지고, 능히 용서가 되어지고 견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능력이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연고고,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연고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연고고,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부르는 연고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또 혹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나중에 돌아올 때는 풍토병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이 다 빠지고, 선교사들 중에요, 제 동료 선교사들도 훅 간 사람 많습니다. 젊었는데도 훅 갔고, 이가 다 빠져버렸고, 아주 얼굴 짜글짜글해졌고, 그 풍토병 때문에. 그 하는 이유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이라고 믿었기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범사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지도 믿음으로, 공부를 할지도 믿음으로, 내 앞길에 대한 계획을 짤지도 믿음으로, 내가 시집 장가를 갈지라도 믿음으로, 내 자손들에게 내가 축복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죽을 적에 아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예수 믿어, 예수 충만해라, 예수 내 구주 불러라. 이게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 버그지로 속색인다 할지라도, 문의지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소원 하나 있어 들어줄래? 뭐요? 그러면 예수 내 구주 좀 불러. 그렇게 하는겨. 성도는 범사의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 영생의 기쁨, 환희를 주는 것도 믿음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은 떨어질 수 없는,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이건 뗄 수 없어요. 손바닥을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손바닥 뒤에는 손등이요, 손등 앞에는 손바닥인 것처럼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과 소망은 하나예요.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하는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을 최고로 여기는데 천만의 만만의 공덕이에요. 이거는 먼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예요. 그런데 먼저 그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깊은 파운데이션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소망 없는 믿음은 허망한 겁니다. 소망이 있기에 공부하잖아요. 소망이 있기에 돈 벌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소망이 있고 공부하는 거고 소망이 있으니까 돈 버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음 없는 소망을 또한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믿음, 반드시 믿음에는 소망을 품고 있고 소망에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에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에요.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믿음과 소망을 제껴버리고 사랑만 얘기해보니까 육체적인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해버린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나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이거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께서 하신 언약을 소망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성품은 언제까지나 사랑이 있어야 해요. 모든 것이 사랑에서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도 믿음을 부인할 수 없고 소망을 초월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절대로 믿음을 초월할 수도 없고 소망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소망을 제껴놓고 사랑만 띄워놨기에 지금 세상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죄인에게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 보세요. 믿음이 들어갈 수 있나? 죄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할 뿐이 없어요. 예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할 뿐이 없어요. 내가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하면 내가 예수 보혈 의지해서 예수 이름에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죠. 사업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믿음 없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거, 밥 먹었어? 먹어. 그래. 이따가 자.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깊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깊은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사모와 늘 영적인 것을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깊은 것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생활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생활이다. 예, 이 믿음 외에는 없어요.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 모든 근거가 믿음이거든요. 예수 이름 믿는 믿음, 예수 보혈 믿는 믿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만이 능히 죄를 이기고 죄의 진들을 파할 수 있고 저주의 진들을 파할 수 있고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회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회개에 쓴 그 나무를 먹듯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를 통과했을 때 예수의 참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벌써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가 통과되고 죄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누린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 그 믿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하시는데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속성상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성령은 절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거룩한 곳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털어버린 사람, 동일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는 자와 역사도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그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 성령이 그 안에 계셔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학생 때부터 주위에서 성령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사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속으로 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령을 받고 불신자처럼 타락해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 사람들. 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더 더러운 짓을 하는 모습도 전 보았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때 힘써하려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영생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아는 알므로, 경험한 그 경험으로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 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았다면 부르는 거예요. 그 보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주신 말씀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품고 죽었고, 오실 것을 바라보며, 모세 같은 경우도 40년 양똥구멍 바라보며,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바로의 공주로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가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환난과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서 신적인 그런 종교성이 있어서 안 가면 내 맞지, 안 가면 찝찝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전문 자격증 딸래도 그거에 맨날 며칠을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교리나 철학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실제 상황, 내가 한 실제 상황, 내가 만난 실제 상황, 내가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내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된 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경험되고 말씀이 경험되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모든 성도가 범사에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범사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보혈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